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열어 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2번째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5번째 고백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4번째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5번째 고백인데, 이것이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구속의 은총들이 절대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현실화되거나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은택들인데, 오늘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근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냥 생명, 거듭남, 중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에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생 나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을 작성할 때, 보험이라 치면 보험을 작성할 때 보험의 약관과 보장 범위를 파악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약관과 보장 범위를 파악하고 계약을 작성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란 계약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뭔지, 그 계약의 보장 범위가 무엇인지는 알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질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생 주세요, 영생을 얻겠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그저 출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아, 영생, 영원한, 영원할 영, 생명생, 영원한 생명. 그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문자적으로 그렇죠. 이터널 라이프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영생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진나라 시절에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엇을 찾으러 보냅니까? 불로초를 찾으러 가고 보내죠. 그리고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당시에 이 불로장생의 묘약을 막 만들기 위해 국력을 쏟았다라고 하는 비사도 있습니다. 정사는 아니고 비사.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력이 금방 약해져서 찢어지게 되어지는 그 시작도 되어졌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욕망은 유럽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풀기 위해 무엇에 매진했느냐? 그게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여러분 알고 있는 강연 말고, 강철 연금술사 말고. 네, 연금술. 연금술을 통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생의 묘약을 만들거나. 굉장히 막 매진했죠. 성공했느냐? 그렇진 않죠. 어쩌면 오늘날 의학이나 유전학 같은 것들의 발달도 모두 다 그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영원을 향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생하면. 그렇다면, 네,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입니까?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생명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단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오래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오래 산다는 것에 지금 같은 이런 노화나 피로나 이런 불편들이 같이 있는 오래 사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 힘겹게 살아서 눈을 뜨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주겠다면 이거는 기껍지 않겠죠. 여러분도 영생을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질문인 겁니다. 어떠한 삶을 영원히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이란 건 단순히 시간을 길게 늘여놓은 시간의 연속성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느냐? 삶의 질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삶을 살긴 사는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인 거죠. 더군다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무엇도 영원하다는 거냐?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지옥에서 형벌을 보면서 넌 영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즉 누구와 살 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살 건데,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건데, 이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 영생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영생하는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는 거예요. 다 죽어. 난 영원히 사는데 그 이별의 아픔을 나는 매번 겪어야 돼. 그러니 삶에 뭐가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나도 죽고 싶은데 죽지를 않아. 난 불멸자라. 그런 게 판타지 소설의 소재로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영원히 살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 겁니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살 건데? 너 어떻게 살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와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약관과 보장 범위, 약관, 그래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알고 다니게 되겠죠. 영생, 영원히 산대, 영원히 산대. 어떤 영원이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알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디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도 안상홍이 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안상홍은 영원히 산다라 말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다음 뭐라 말합니까? 그 안에 장길자 씨가 영원히 살 거야.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장길자도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요. 안 죽을 겁니다. 죽겠죠? 실제로 신천지의 신도들은 이만희 씨의 육적인 영생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요. 그 백 정장에 수트 입고 제 머릿속에는 그 코로나 때 큰절하던 그 모습이 딱 나왔던 그 백 정장 입은 그 할아버지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신천지가 그때 분산, 뭡니까 이게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생을 믿습니까? 죽지 않을 거야? 성경이 말한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게 생명이 필요한 이유, 인간에게 영생이 필요하게 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약속을 맺으시죠. 어떤 약속을 맺으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 약속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격적인 순종이에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한 순종.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순종해야 돼. 약속을 지키라고 맺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치신이나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나 왕이 백성과 언약은 그냥 맺지 않습니다. 지배자가 또는 대통령이 백성, 시민과 약속을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와 같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맺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약속 들어줄 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피조물인 인간과 뭐를 맺습니까? 약속. 그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토록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사랑, 그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러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하게 된 것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죽는다 했는데 이 경고는 그냥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생명을 조건으로 주었는데 그 조건을 탈락하니 불순종은 생명과의 단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안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먹는데 당장 숨이 멎거나 쓰러지거나 마치 그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먹자마자 갑자기 픽 쓰러져 버렸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남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나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너도 먹어. 너도 안 죽을 거야. 증거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 와가지고 따서 먹어라, 나 안 죽었어. 안 죽은 것만이 아니라 뭐해? 내 눈이 더 밝아졌어. 먹었는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살았으면 죽은 것.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죽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어떤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에덴에서, 그 공간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 에덴에서 떠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내 삶 속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너는 어떠한 상태로 살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질, 삶의 방식.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리셨다면,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생명 없는 자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부터는 생명 없는 자의 삶과 동일한 삶의 모습, 삶의 방식, 그러한 삶의 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삶의 양식, 삶의 방식, 삶의 그 존재의 이유로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행복을 찾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이혼도 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5번을 반복했습니다. 5 남자와의 결혼과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이혼으로 끝내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남편이 아니래. 남편이 아니래요. 그 말은 그냥 동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 온 사마리아 동네 주민들이 다 눈총이죠. 기원 후 20년 경에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결혼을 하고 살고 있다. 지금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가장 더운 정오에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그때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나 목마르기도 하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그 갈증,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보시고 당신이 그동안 평생 찾고 다녔던 그 행복의 의미들을 내가 찾아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이 본문은 뭘 말하냐?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근원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만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영생이 어디서 옵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겁니다. 여인이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의 조상들은 예전에 저 산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의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실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건 과언이 아닌 거예요. 비유가 아닌 겁니다. 예배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과장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생명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한. 그리고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였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도 예배하도록 두신 겁니다.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후로부터 참된 예배가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 생명을 누리지만 타락함과 동시에 예배가 무너지고 영생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 지루하게 때웠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귀찮은 선택지, 이때 내가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 왔어도 아닐 겁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종교적인 의무도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가 당연히 나타내는 삶의 행위라는 거죠. 물론 이 예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고요.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공적인 예배, 이건 공적인 예배잖아요. 이 공적인 예배를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승리한 자가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고요. 삶의 예배 가운데 성공했다면
반드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생명 걸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6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을 주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중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일주일날 삶에서 예배 드려, 현장에서 예배 드려,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찬양해라고 하면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소속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주중도 주일처럼, 주중과 주일 모두 하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자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한 노동도 아니고요. 지루한 시간도 아니고 귀찮은 선택지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 내 삶의 방식. 그걸 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한 사람이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고백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나는 마음과 생명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그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끼리 뭐가 발견되는 거냐? 이 이웃,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적용점이 발견되어지죠. 그 적용점이 발견되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공동체만,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나아가? 이 문을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세상에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지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무엇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요? 공동체의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다 왔습니다. 또 와서 영과 진리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왜 영생이란 주제인데 예배자의 삶을 계속 말하느냐? 그건 성경은 영생을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으로 규정짓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왜냐? 영원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께 거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읽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 이해하다인 건데 단순히 정보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알고 있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안다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요구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내가 체득해서 아는 것. 저는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는 건 못합니다. 발등에 안 맞아요. 디딤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디딤발을 어떻게 디딛고 이 발에 공을 시켜야 되는지를 저는 전혀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제가 영상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차는 건 다 차요. 그런데 발에 안 맞아요. 그럼 제가 축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내가 체험해서 그 기술이, 그 정보가, 그 지식이 내 것으로 체득, 체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단순히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내가 이루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죠. 즉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떤 영생이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데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하신 겁니다. 즉 영생의 삶이란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영생은 단지 미래에서 천국에서 누릴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교제의 삶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사는 것,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능력. 그래서 구원은 막연한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 선포의 의미가 영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산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에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영화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이 영생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 천국 갈 거야, 죽으면. 그게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럼 반대가 됩니다. 그 확신이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는데요, 이 확신은요. 확신은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이번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전가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는 삶. 이것은 단 한 번의 예배나 제사나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교제잖아요. 영원한 예배이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58문답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조항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누리는 것처럼 이 삶이 마쳐진 후에도 부드러우지 못하고 부드러우지 못하고 나의 마음으로 계속되어 온전하는 주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이미 시작되어진 영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 그 복이 내게 소유된 것이 영생입니다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현실입니다. 적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영생의 삶,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고 예배를 내 인생의 생명처럼 여기며 주일의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후에 찬양할 찬양의 고백인데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늘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더욱 주와 가까이 살아가고 더욱더 가까이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